큰 뒤를 뚫고 또 우리 주 앞에 예배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불러도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는 우리 예수님께 너는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냉대하시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줄 떡을 그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큰 믿음이었죠. 그녀에게 있는 간절함, 주님이 반드시 주시는 선하신 분임을 믿은 그 확신,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구하여서 결국은 그 딸이 고침받고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큰 믿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셨습니까? 큰 믿음에 대해서 저도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크신 일을 행하신 주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다. 들었다. 그 여인이 들음으로부터 이 큰 믿음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 주님의 크신 일을 행하신 말씀,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복음을 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곳에 가서 귀신 들린 한 남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 안에 한 마리, 두 마리 귀신 든 게 아니라 군대 귀신, 수천 마리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가 사는 곳에 다 전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큰 일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듣고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로 끝났지만 그 크신 주님의 일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곧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큰 일을 주님이 행하셨다 하는 것을 들음으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1절 바로 그 뒷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였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큰일 하신 걸 들었잖아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어서 큰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면 내 딸을 고쳐주시겠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절하게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큰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25절에는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복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된 삶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출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큰 일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큰 일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읽었는데 한 장 앞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9장에 보니까 요빠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았어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아주 착한 성도였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병들어 죽어서 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염을 하고 이제 놓아둔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누워놨어요. 그런데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요바에 사는 성도들이 부랴부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겠어요? 지금 죽은 이 다비다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프니까 좀 와서 고쳐달라면 우리도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지금 죽어버렸는데 아니 죽은 이 다비다를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 이 요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큰 믿음의 증표를 요구했을까요? 9장 처음의 시작은 이런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요바의 이웃 마을 루다에 8년 동안이나 중풍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꼼짝 못한 산송장과 같은 그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선포될 때 8년 동안이나 꼼짝도 못하고 산송장과 같았던 그 애니야가 그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나아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큰 역사가, 그 큰 일이 어디에 소문이 났을까요? 이웃 마을인 요바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베드로를 통해서 이 놀랍고 큰 일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야, 신기하다, 어떤 사람들은 참 놀랍다 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어떤 믿음의 성도들은 그 크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시고 더 크신 일도 능히 행하실 것을 믿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큰 소문을 듣고요, 중풍병에 걸렸어도 우리 주님이 고쳐줄 것을 믿고 가면 고침받고, 눈이 안 보여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가면 고침받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 크신 일을 해주실 거다, 나병이라도 고침받을 것을 믿고 멀리 서서 주여 나를 고쳐달라고 해도 고침받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듣는 것에서부터 내 인생의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비가 와도 너무 오는데,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무슨 기도했어요? 주여 비 좀 내려주십시오, 비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부터 지금 다 비 좀 그만 오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내리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를 가도 우리 힘으로 비가 오고 멈추기를 못해요. 더더구나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끊임없이 지구를 병들게 해서 아마 이런 정말 기후위기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도 듣지 못한 그런 말을 들어요. 대기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땅에도 물길이 있어서 강이 되는 건데 하늘에도 비가 내리는 빗길이 있다는 거예요. 대기의 강이 쫙 흘러서 그 강을 따라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일기예보 보면서 레이더 보셨어요? 비가 어디로만 흘러요? 중국 상해 쪽에서부터 서해를 건너서 비구름이 쫙 우리나라로 오는데, 전주, 군산, 저기 논산, 천안, 전북 쪽으로, 예? 전북에서 충청도 쪽으로, 오른쪽으로는 경북하고 강원도 쪽으로 쭉 비가 그 길로만 가요. 아니 비가 세상 사방에 다 와야 되는데 오는 곳만 내리는 거예요. 비도 길이 나가지고 북한으로도 좀 가서 비도 뿌려주고, 저기 지금 신안 섬에는 비가 안 온다는데 거기도 좀 내려가서 비가 뿌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좋은데, 비가 그 대기의 강을 따라서 끊임없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은혜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은혜의 강이 흐르는데 은혜 받는 곳에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증기가 그
길을 따라 흐르면서 수증기가 이제 모이고 쌓이면 비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늘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쌓이면 은혜가 시작되고, 말씀이 쌓이면 우리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말씀이 쌓이면 에스겔서에 약속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물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시작되면,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 인생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 인생에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의 강이 나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의 말씀의 강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응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부르려면 믿어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들어야 믿고 부르짖어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우리의 응답, 축복, 그 구원의 역사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강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응답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잊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부르신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상속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끊임없이 들려져야, 큰 일이 들려져야 큰 믿음을 가지고 나도 크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베트남 사역이 시작되는데 베트남의 목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거 듣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얼마나 부자 됐는가, 뭐 그걸 듣기 위해 그 목사님들이 모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의 상흔이 지나지 않은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어떻게 이 나라를 살렸는지를 듣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 크신 일을 이루셨는지를 그들이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통해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듣느냐?
그 듣는 나의 자세, 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듣고 참 신기하네, 어떤 사람은 듣고 놀랍네로 끝나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지만 다르게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36절부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평하고 화목을 누리는 그 복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지금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 주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일들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일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은 듣는 것으로 임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44절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자세를 돌아봐야 돼요.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듣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들을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게 뭡니까? 다른 걸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지어서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인생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게 있는데,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부귀영화, 장수, 원수가 망하는 것 구하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를 구하였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와 장수와 원수들 대적들을 이기는 모든 능력까지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셔서 늘 쉬시면서 음식도 드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우리 주님을 대접하려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막 준비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쪼그려 앉아서 말똥말똥한 그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던 마리아,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 앞에 앉아서 듣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 것,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불렀어요? 너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천사가 너 베드로를 청하라. 32절에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베드로를 청하라. 여러분, 베드로 불러다가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 오병이에 기적당했다는데 그 물질도 좀 많이 주는 능력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적 보기를 원해서 부르는 마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기적 보기를 원해서 따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먹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그 군중의 차이는 뭡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청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왜 베드로를 청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33절에도 말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베트남이 참 나라가 위에서부터 해안을 따라서 길쭉하게 생겼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이번에 가보는데 저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1600km래요. 우리나라는 몇 킬로인지 저는 잘 우리나라 제일 밑에서부터 저기 신우주까지 하면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1600km예요. 근데 기차를 타고 저 북쪽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 호치민까지 기차를 타고 오면은요 몇 시간이 걸릴까요? 36시간이 걸려요. 기차 타고 36시간. 거기를 와야 돼요. 누가 오겠어요? 시간이 남은 사람이 와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듣고자 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베트남 목사님들이 우리는 교회에서 다 목회자를 책임져 주니까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베트남은 공산국가라 아직 그런 게 잘 몰라요. 나라에서 월급 주는 일이 많고 그래서 베트남은 목사님들도 주중에 일을 해야 돼요. 교회도 다 작으니까 목사님들이 주중에 일을 하고 주일에 설교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와서 그렇게 오랜 시간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팽개쳐 놓고 그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떡보다도 더 귀하게 말씀을 여겨야, 금보다도 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꿀보다도 더 귀하게 말씀을 여겨야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러 올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옵니까? 그럴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희미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사무엘이 자고 먹고 다 해요. 성막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 가장 가까이에 머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이 기록된 성경 앞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고넬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잃어버리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내가 다 듣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도요 1년에 52번 듣고 수요예배를 들으면 100번을 넘게 듣고 새벽 예배까지 들으면 수백 번을 듣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들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까? 오늘 고넬료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다고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다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 말씀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씀은 내가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쳐내고 저렇게 버리고 그렇게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나는 다 품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고넬료는 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누구의 말이니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 베드로의 말이면 이 물고기나 잡던 이 어부의 말을 내가 뭐하러 다 들어요? 그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뭐를 알아요? 의료에 대해서 뭐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넬료는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들었으면 한 잠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죠. 성경에 말하는 지킨다는 건 두 가지예요. 그 말씀을 다 행한다는 것과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 산다는 건 다 알잖아요. 또 하나 지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밭에 좋은 알곡을 심어서 막 벼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찾아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 밭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잘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말씀을 듣고 듣지 않을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만 들을 때에는 생명이 자라났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으니 가라지를 뿌려버리니 탐심이 교만이 그 안에 자라나서 그가 영생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낙원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면 하나님 말씀은 듣고 우리 주님의 크신 역사는 들어도 여러분 듣지 않아야 될 그런 말씀은 우리는 다 귀를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만 들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말이 그들에게 가지와 같이 뿌려져 버리니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가라지가 내 인생에 안 뿌려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 귀에 그런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그런 염려와 걱정의 말이 내 마음에 내 귀에 안 들릴까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지키는 말씀을 주셨어요. 밤에 없을 때 가라지를 원수들이 뿌리지 못하도록 밤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말씀.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입에 내 마음에 항상 기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밤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우리 밭에 침범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데 항상 감사하는데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내 마음에 와서 원수의 마음을 사단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밭을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잘 지켜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큰 역사가 나타나서 큰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크신 역사를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고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말씀의 강이 흘러서 은혜의 강도 흐르고 믿음의 역사의 강도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잘 지켜가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우리 상문부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믿음의 역사가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고넬료의 가정뿐이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는 고넬료와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오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큰 믿음이 자라고 큰 믿음의 역사가 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